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문제적 인간입니다. 사람은 온전치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덩어리 인간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인간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늘의 뜻을 다시 일으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그러니 일으켜도 되겠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알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세워지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넋으로 나누게 된다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그들 사이에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에 노쇠함, 그 몸이 나이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그 종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큰 기쁨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모르겠는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시기에 결국 이들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빨리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 앞에 눈앞에 빨리 그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계획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죠. 사라는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게 하신다 말할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한 것이죠. 가장 믿지 못하던 이가 가장 큰 기쁨과 웃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과 웃음을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고 말씀만 붙들고 따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기쁨은 기쁨이고 문제를 일으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성경은 이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을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의 수치가 된 것이죠. 사라는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자신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큰 문제 속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두 여인의 갈등, 그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의 실수 또한 그의 죄 또한 하나님은 온전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아들과 언약 외의 아들, 이 모든 아들이 모두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우리의 싸움은 죄인으로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적 인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인생은 그런 연약함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봉합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은 바로 하갈과 그 아들을 살리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 보내 그 광야로 그들을 보내는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키우시고 그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언약 백성이고 너는 언약 백성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선민사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다시 갈등과 죄를 짓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은 나는 언약 백성이고 너는 버려진 백성이다. 그건 신천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 밖에 있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인 그들 또한 의롭게 만들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문제로 절망하고 갈등과 분열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고통과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롭게 세우심을 인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를 복음의 향기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소리 되게 하셔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여, 우리가 문제적 인간이고 죄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우리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의인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선민 사상에 빠져 살지 않고 죽어가는 이들을, 고통하여 울부짖는 이들,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살리시려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주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우리의 평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